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제 성경은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에스더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온을 도우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교회를 자주 드나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려라 라고까지 하시는데, 그렇다면 24시간이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연합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는지를 아는 사탄들은 우리의 모임을 패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임은 자주 같지만, 세상의 도모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일로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는 이때에 모임을 패하게 하는 사단의 그 무리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더욱더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완전히 학습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분위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안 모여도 집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려보니까 되던데요. 할 일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굳이 교회를 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완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불합리한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덕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정신을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 속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요. 우리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과연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락다운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공공기관이든 어떤 슈퍼까지라도 락다운이 되면 교회는 폐쇄해야 됩니다. 모이면 안 되죠. 그리고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마트에 가지 않나요? 자, 마트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배달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여행을 가시나요? 제주도는 왜 가세요? 부산은 왜 가십니까? 자, 맛집은 왜 가시나요? 생필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묻어난다고 하죠. 과연 맛집보다도 밀려가야 되는 예배입니까? 여행보다도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신앙이 있다고 하고, 아니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탈피하려고 더 주님만을 붙들려고 하면은 웬걸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요. 자,
믿음 약한 자들에게 비판을 해야 돼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뀌었죠. 네. 역차별입니다. 동성애자들이요, 도리어 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동성애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쁘냐고 하면서 막 역차별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지탄을 받아야 되냐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지탄을 받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아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안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불이에요. 불.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살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정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 다스림을 이미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신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꽂힐 줄을 몰라요. 내로남불이죠. 그렇게 인격을 따지고 그렇게 위아래를 따지고 그렇게 질서를 따지는 사람들이 본인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쟤는 진짜가 아니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양금이는 쟤는 진짜 백인데 종선이는 가짜야. 쟤는. 여러분 뒤에서 욕한다고요. 오늘 에스더 9장은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거반 끝으로 왔는데 이 아름다운 외모 속에 더 이상 불러주지 않은 왕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20살도 안 된 앳된 나이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이 경배를 안 하니까 하만이라는 나라의 2인자에게 인사를 안 하니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이니까요. 신명기서 출애굽기서에 나는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노니 대대로 싸울 것이라. 그러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켰더니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왕한테 사바사바했죠. 그게 바로 니산월에 사바사바했습니다. 주소를 꾸며주세요. 자, 그리고 불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에 딱 걸렸습니다. 11개월 뒤야. 빨리 죽이고 싶은데 다음 달에 죽이고 싶은데 11개월을 동안 어떻게 참지? 여러분,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공간을 주시고 확 일을 진행을 안 시킬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제일 나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제게서 나느냐? 저는 학교에서 정말 퀸카였어요. 정말 보기에는 박색이어도 그러니까 엄청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말하면 막 다 쓰러져. 다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받을까? 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펀치를 날리시는데요. 제가 사랑을 만드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사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정치사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들고 흔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사랑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사귈 거예요. 아니라고요. 제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교만했던 제 인생, 에스더처럼 예쁘지도 않았던 것이, 에스더처럼 겸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도 몰랐던 것이 제 멋대로 살다가 제대로 인생 몽둥이로 맞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한테 나처럼 살 거야? 네가 좀 너를 돌아봐. 나처럼 살 거냐고 말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알겠어요. 가장 큰 가르침, 제 인생이. 여러분, 제가 평탄한 길을 살고 꽃밭길만 걸었다면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화 푸세요. 그만 보응을 걷어가 주세요. 덕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서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 좋은데 제 삶은 너무너무 만족하고 저희 남편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완벽하진 않아요. 온전하진 않아요. 자랑할 만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욕심에 의거해서 보응을 받고 있는 중일지 누가 압니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말씀 안에 여러분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임 되어서 아달월 13일에 다 죽이기로 한 그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12월 13일입니다. 아달월 13일이에요. 그때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만 장군 그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르 왕 이름 똑같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르 왕 걔네들이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 조서가 이미 꾸며졌기 때문에 헌법 못 고치죠. 페르시아 법도 인증하면 끝납니다. 왕의 조서가 꾸며지면 못 바꿔요. 자, 근데 드디어 에스더가 짜잔 하고 엄청나게 단장을 하고 3일 금식 탁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원을 안 말해요. 아, 제발 소원 좀 말해봐. 왕의 마음이 달았습니다. 저 잔치 자리에 하만 장군하고 한번 와주세요. 계속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왕은요, 소원을 왜 말 안 하지? 무조건 들어줄 거야. 처음에는 들어줄 마음이 그렇게 없었다 할지라도 계속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사탄은. 기도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말하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가 더 지혜롭습니다. 정말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이걸 믿질 않았어요. 근데요, 기도하니까 사람 마음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와,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소원을 얘기하죠. 유다 민족을 죽인다고 아달월 13일 날 그러셨죠? 그게 저희 민족이에요. 뭐? 조서 철회해 주세요. 철회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삼촌 데리고 와, 모르드게. 조서를 다시 꾸미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를 더 꾸미는 거예요. 그 먼저 번의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를 꾸미면 되지 않겠느냐. 와. 그래서 무슨 조서를 꾸미죠?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을 그래 때려 눕혀 죽여. 근데 너희도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워라. 그렇게 조서를 제2의 조서를 꾸미죠. 여러분, 불법으로 올라간 조서요. 사단의 조서는 기도의 조서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휘감고 노예처럼 나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조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조서를요,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역전의 날, 그 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에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날인가요? 도리어 바뀌셔서 살 날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금식한다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서요, 금식하면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청년들이 아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고요. 저는요, 제 육체를 못 이겨요. 전 제 게으름도 못 이겨요. 차라리 금식할 거예요. 너 누가 세나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뜻하고요, 택함 받은 백성도 다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옥 보내게 해요. 죄 져서.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우린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뛰어넘는 제2의 조서를 꾸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달월 13일에 죽이기로 한 이날에 유다인들도 지금 같이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에스더가 예쁘게 단장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두 번째 조서를 꾸미는 날 하만 장군도 죽여버렸고요. 하만 장군 없이 본인들이 유다인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개종했어요. 할례 받으면 개종되잖아요. 근데 아직 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만 장군의 영을 믿은 거죠. 사단의 영을 믿은 거죠. 그래서 시완월, 그러니까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꾸미는 날이거든요. 그럼 그때로부터 12월까지는 3월 달에 다시 조서를 꾸몄는데 전국 방방곡곡 127도에 난립니다. 조서가 다시 내려졌어. 크세르크세스 왕이 에스더가 너무 이뻐가지고 왕후 때문에 어떻게 조서가 내려졌냐면 하만 장군 죽였고 니네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 죽이래. 죽이는데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하고 조서를 날렸는데요. 지금 12월 13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회개를 안 하네. 이 사람들은요. 난 그래도 유다인들 죽일 거야. 그 집을 다 도륙할 거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의 마누라를 내가 갈취할 거야. 가져갈 거야. 그 집의 자녀를 내가 갖고 싶어. 이런 욕심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은요, 회개의 영이 없어요. 돌이키는 게 없어요. 회개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이 회고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만 개월이 주어져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지상의 3분의 1을 저주하십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돌이키기 위하여 막대기로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수를 버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도리어 하늘을 욕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워요? 막 싫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옥 간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가면 막 우리가 행복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대요.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해서 점점 창대해졌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외인들의 재산도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높이십니다. 기도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제발 기도하세요. 그냥 24시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럼 잠잘 때도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무릎 꿇고 딱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바람인 거지. 기도를 올리세요. 실질적으로. 예배를 하세요. 저도 제 마음을 못 지켜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악해서. 1시간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훑지도 못해요. 2시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제 마음이 좀 겸손해져야죠. 자, 그런데 그들을 막 도륙하는데 같이 싸워서 엄청 많이 죽였어요. 세상에 하만 장군 있죠? 아들 10명도 다 죽였어요. 그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유다인이 도리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요.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어요. 그 뒤로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이런 이름들 있죠.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손을 안 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 죽이면 안 되나요? 하고 에스더가 물어보니까 죽이래요. 그 다음 날도 또 죽입니다. 근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에도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치시는 재앙은요, 이 거룩한 전쟁은요,
재산에는 손을 안 대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도륙하고 데려가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서 길리온 318명의 사람들,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전쟁하는데 재산에는 손을 안 댔어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했을 때, 아위성 전투했을 때 재산에는 손 안 댔습니다. 근데 아각이 막 금, 은 좀 숨기고 막 외투 숨기고 막 그래서 저주를 받게 했죠. 재산에는 손 안 댑니다. 또 아말렉도 사울왕에게 너가 다치는데 그들의 뭐 어린아이, 가축 다 하는데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뭘 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일이 안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좋은 일에 쓰임받았다. 뭐 이런 헛소리들도 하는데요. 가룟 유다 아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일에 그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낮추며 겸손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냐고요. 네? 악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악한 그 일의 도모가 돼야 되고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느냐고요. 왜 멸망받아야 될 족속, 하나님께서 기업고 일을 하시는 왜 회개를 안 해서 그 일을 당하냐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할례 받아서 유다인 되면은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으면 유다인으로 개종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믿는 족속으로서 살 거 아닙니까? 생명 보존할 거 아닙니까? 왜 고집 부리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에스더 9장은 단순히 에스더 유다인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복수국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 이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보다 지금의 고난이 안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생 몽댕이로 우리를 막 두드럽게 패시는데 그는 나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네, 제가 잘못해서 나의 악한 부분을 깨달으라고 인생 몽댕이로 때리시니까 제가 좀 낮아진 거지. 안 그러면 저는 너무나도 교만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성질을 누구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하시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몽댕이를 맞지 마십시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 재산을 건들지 아니하고 철저히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불법적인 조서를 기도의 조서로 바꿔 인생을 바꾸고 위험천만한 순간을 기쁨의 순간으로 바꿔버린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이 전쟁 속에 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아달월 14일 아달월 13일 날 원래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에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 모였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확진자들이 막 설왕설래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무증상자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증상인 상태에서 아마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100명이면 4.9%를 100명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4.9%를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정부 시위가 있거나 태극기 집회 같은 날이 있으면 거의 확진자 수를 늘립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테스트하면 돼요. 그럼 무증상자들 속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4.9%를 테스트했는데 5명이 나타났다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95명은 검사를 안 한 거죠. 그랬다면 계속 검사를 하는 바람에 300명, 400명까지 하루에 막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라에 반하거나 교회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모든 세상 것들을 막 집중해서 우리는 그거 억지로 막 보고 있잖아요. 보기 싫어도.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이게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것도 찾아서 볼 수 있어야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가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정부에 충성하고 싶으면 중국에서 살면은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다 적발되면은 수용소에 갇힙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가 어느 교회가 찌찌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부 총질하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신천지발 터졌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저게 우리 교회가 될 거야. 저게 우리 교회들이 될 거라고. 사랑제일교회 정강은 그분 목사님 그분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타켓이 우리가 돼요. 마지막 때로 가면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모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이 테스트하면은 검사 수를 높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 비율에 막 좌지우지하고 발발발 떨고 예배를 퇴화시키고 그래야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가슴 아프잖아요. 예배 못 드리면.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손가락질하는지 모르지만 맨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예. 죄종도 바람 필 수 있고 나가서 술도 먹고 딴짓거리 많이 하더만요. 제가 아는 죄종들도. 안 한 척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기도 멈추게 하면, 기도 쉬게 하면, 예배 쉬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요. 그걸 뭘 또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까?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야 살죠. 교회들이 모여야죠. 지금은 칼 흩어질 때가 아니에요. 칼은 모인다는 말입니다. 16절에 유다인들이 모였다고 말했잖아요.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전쟁, 재산은 건들지 않고 욕심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아예 싸워서 물리쳐야지 막 숨고 무서워서 피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또 말합니다. 왕이. 네 소원 좀 말해봐. 끝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또 소원을 말하라고 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만 장군의 아들들 죽였죠? 걔네 장대에 다 매달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일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아니라고요. 그 힘을 다른 데로 빼시면 어떨까요? 내 자아와 나의 불법하는 내 자아와 싸우세요.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과 싸우세요. 너무 못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들이 서로 손가락질 못해서 안달인가요? 정부 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부는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숨죽여 신앙생활 하지만 신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욕해요? 뭐 하자는 거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도 사단이 죽어 없어졌어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지만 저주받을 자는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나무에 매달려야 될 자는 하만의 아들들, 사단입니다. 그들을 꼬챙이로 해서 매다세요. 불쌍할 거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교회를 죽이고 이 민족을 죽이는 불법들은 매다세요. 거기에서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무슨 사랑이 필요한가요? 사단까지 사랑하게 생겼습니까?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스더 9장 13절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들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한껏 교만해지고 부풀어 오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나의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자아를 장대에 매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무릎, 센 나의 자아, 나의 욕심도,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에게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주며 전도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어찌됐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우스운 형국에 있습니다. 고쳐서 쓸 생각하지 않고, 독려하고 권면해서 하나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아버지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토록 미움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니 이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이 그래서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